네, 요한복음 5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에도 나누었지만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표적의 책이요, 또 하나는 영광의 책이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집중되어진 전반부의 내용과 함께 이제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제5과는 이 표적의 책을 끝마치는 마지막 끝단락이 되겠는데요. 표적의 책을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라고 말한다면 오늘 제5과는 11장과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1장과 12장의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 되지요. 이 마지막 표적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치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그런 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11장과 12장은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순환이 영광인지, 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요한복음은 찬란한 영광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 5과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5과를 두 단락으로 나눠서 공부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우리 11장에서 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내용을 우리 12장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과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내용과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그렇게 급격히 몰려가는 음모가 시작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앞서 언급한 대로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 표적이 되겠고, 마지막 표적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 중심으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언급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지요. 그러나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와 다르겠죠. 그리고 병이라는 그 의미도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이 특별한 병과 또 죽음과 살아남의 의미는 고스란히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도 이와 같은 의미 속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체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병과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나사로의 병과 나사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병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또 죽음으로 이르는 그 의미로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그냥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섭리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섭리적 고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안타까운 모든 일들도 다 섭리적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제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머무는 베다니로 가시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왠지 나사로에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머물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르셨을까요?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속에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표시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무신 이유는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의도적인 머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무셨는데 이 사랑하심이라는 단어가 아까 3절에서도 언급되었고 5절에서도 또 한 번 언급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기초가 됐고 사랑이 배경과 동기가 되어지는 이 나사로 사건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면 더 빨리 신속하게 가셔야지 왜 지체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갈등의 또 딜레마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랑함과 지체됨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함과 지체됨의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두 크리스찬들의 사역의 원리도 다 이와 같은 갈등과 긴장 속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랑과 지체됨을 통한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고 완성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절부터 8절까지 하나하나씩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에 기초하셨고 둘째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셨으며 셋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 곧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더 우선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그냥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으로만 읽는다면 우리가 성경 읽기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질문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책에 목적하는 바대로 요한복음 읽기를 시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공부해 보시고 또 답도 달아오셔야 하겠는데요. 혹시 그냥 답을 달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공부는 바로 그 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빠르게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우리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기초하셨다라는 것은 일이 아닌 사랑으로서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그 근본적인 전제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들의 사역을 이렇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영광의 초점이었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겠지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일정표 속에 있는 카렌다 속에 있는 시간에 급급한 우리 스케줄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지하고 그 시간을 쫓으려고 하는 부단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사역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당연하겠지만 사실 이 당연한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이타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가끔씩 뜻하지 않게도 그 공동체적 이기주의의 성향들을 간혹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사역 원리인 자신의 안전보다 누군가를 더 우선시하는 이타적 유익을 추구하는 사역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갱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나사로에게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위험한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가려 하는 예수님을 지금 만류하고 있지요.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뜻하는 낮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낮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 9장 속에서 나타났었는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과 요한복음 9장 속에서의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졌던 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 두 사건을 서로 비교한다면 아주 좋은 성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라는 말로써 11장 9절과 10절과 맥락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장을 참고한다면 낮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9장 속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주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어떤 기회로서의 낮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낮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라고 하는 그 복수형으로 초청하고 있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동행의 일을 지금 낮에 다닌다라는 의미로 우리 재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낮이란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낮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기회로서의 낮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낮에 다닌다라는 사실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낮은 지금 어느쯤 와 있는지 우리는 꼭 깊게 진실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기회를 혹시 미루고 있진 않나요? 주저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굉장히 무성의하게 그렇게 멀찌감치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속히 그 낮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또 낮에 다니기를 결단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질문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죽었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 한번 잠깐 하나씩 우리 살펴볼까요? 11절에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다가 14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조금 혼동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다,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잔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에서의 죽음이란 단지 일시적 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잔다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 신앙적 표현을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해서 정말 나사로가 자고 있다면 금방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회복의 차원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단지 부분적인 약간의 좀 어려운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서의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부분적인 회복을 수집하는 연약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겠고, 신앙은 전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진리에 속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기에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다시 재설명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뚜렷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또 뚜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시는데 기뻐하셨다라는 조금 우리들에게 어색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의미로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내가 기뻐한다. 잘 들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로 믿게 하려는 엄청난 지금 표적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요한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믿음을 목적으로 했던 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나는 믿는다,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작은 의미 속에서의 종교적 차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그 자체가 믿음을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우리들의 존재적인, 우리들의 근본적인 우리들의 삶 그 자체를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의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크게는 6가지로 다시 인식론적인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줄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본다라는 것과 같고, 듣는다라는 것도 같으며, 안다라는 것도 같고, 또 깨닫다라는 것,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또 같고, 또 기억한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증언한다라는 것도 단순한 어떤 사실을 진술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믿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행동 양식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해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공부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들의 믿음도 이번 요한복음이 끝날 때쯤에는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기억나는 어떤 그런 회상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 어떤 진술과 증언과 선포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신앙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마르다의 말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해 보이는 언급을 했는데요. 22절 보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굉장히 지금 마르다의 말이 굉장히 이렇게 경건하고 은혜롭고 또 믿음에 기초한 것처럼 들려지지요. 그러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어떤 성숙도, 믿음의 어떤 그런 깊이, 믿음의 어떤 그런 새로운 차원을 지금 세밀한 예수님과의 대화 속,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싸고 지금 대화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든 대화 내용 속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은혜롭고 또 예의를 갖추고 있는 말들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의 어떤 성숙도를 식별해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차등지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관찰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그 깊이에게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진정한 믿음으로서 지금 이 마르다의 말이 믿음으로써 이해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데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미래적인 어떤 소망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이것도 굉장히 멋지게 은혜롭게 아멘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이 사실상 그렇게 기쁘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계시 기억하시죠? 그 자기 계시 중에 한 가지를 선포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지금 현실적인 어떤 내용만 언급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상당한 어떤 시제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인 종말, 곧 지금 현재적인 부활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간 속에, 이 시간 속에서 베풀어질 수 있고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의 시제는 어딘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제를 만나고 있지 않고요. 조금 더 멀리 있는 미래적 종말, 미래적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을 이제 체념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나중에 내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날 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현재적 종말과 마르다의 미래적 종말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적 종말도 필요하고요. 미래적 종말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했을 때 요한복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실현된 종말론을 언급했다라고 얘기했죠. 미래적 종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종말보다 현재적 종말, 곧 실현된 종말에 더 많은 강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은 먼 훗날, 부활은 먼 훗날 어떤 주님의 재림 시에나 경험하고 재림 시에나 언급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의 부활이 역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시죠?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현재적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 종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적 종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적 종말은 체념식의 천국을 저 멀리에 두고서 체념적인 그냥 종교 생활로서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이 갈등과 충돌을 예수님은 비통히 여겼다, 예수님 분노하셨다라는 말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단순한 어떤 분노의 차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죄를 가져와서 또 슬픔과 죽음의 길을 이끄는 사단의 횡포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이 교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사실상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설명이 약간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사단의 행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지금 기뻐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탄의 횡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약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아까 그 두 가지 현재적 종말과 또 미래적 종말의 충돌로 인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또는 무지와 때로는 아직 그 믿음이 깊이에까지 있지 않는 그런 불신 때문에 인한 그 자체에 대한 분노이시기도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는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응답은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이 뒤에 파란색으로 나타난 우리들의 어떤 인습, 우리들의 어떤 생각, 우리들의 편견,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막을 열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행동 양식들인데 그것을 지금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하는 일단은 받아들여지 않아도 무엇인가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닌 것이 우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내 말이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는 이 돌을 옮기는 행위는 믿음에 대한 하나의 순종의 예표, 하나의 순종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또 순종을 보시려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하나의 행동을 불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7번째 표적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까지 정리해 본 이 7가지 표적은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대 표적을 위한 믿음의 요청 명령들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때는 물을 채워라, 가득 갖다 주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실 때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믿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분명히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리고 걸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행동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었죠. 그것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소년에 의해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축제가 일어났죠. 또 물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에고에이미,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히 육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실 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또 나사로의 소생 때는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한번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들여다보면 공교롭게도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드러났는지를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찬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남이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7가지 표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나타난 목적들이 공교롭게도 7가지 표적이 7가지 계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어긋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눈치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통해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고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중 마지막 계시가 생생한 섬 북일참 참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고 결국 포도의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이미지를 우리는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자신의 계시였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실 때도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의 거처인 가버나움으로 갔죠. 그 가는 그 도상에서 벌써 아들이 낳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하는 6번째 자기 계시와 맞닿아 있고요.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으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부활과 생명 되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절께서는 선한 목자 되어서 줄이고 배고파하는 수많은 양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는 진짜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또 무리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단지 그냥 무리를 걸어가서 자연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새로운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육지로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출애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고 또 새로운 유월절인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출애굽과 새로운 유월절로서 양의 문, 유월절 어린 양의 이제 제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는 것도 2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신 생세양선 북일참의 2번째죠.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맹인을 치유하면서 빛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겠고요.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나사로의 소생까지 보면서 7가지 표적을 다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고도 정교하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분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영화로워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